할렐루야. 특별한 새벽을 깨우신 토요일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경화자매 가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진 형제 가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은정 자매가 저희 교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김포에서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면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과일을 한참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에, 주일날도 나눠 먹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셰프입니다. 셰프. 어, 전 이분의 음식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예, 한 번 먹었는데 잊혀지질 않아요. 양식 셰프인데 아주 탁월하게 잘합니다. 자매가 이번 주에 음,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셰프인데 손을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한 새벽을 깨우면서 이 도움이라는 주제, 에스라가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시편 146편 5절 말씀 의지해서 함께 모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할 때는 이 도움이란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입은 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그 손으로 누군가를 돕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결정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도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은 이번 주에 뭐 항상 그런 일이 있지만 이번 주에 특별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다. 그러면 또 이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동안 연결되었던 분들이 아주 긴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거의 막 신음하듯이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또 우리 강원정 자매 같은 경우는 손을 다쳐서 절단의 위험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셰프가 얼마나 참 위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상황은 제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도와야 되는데 제가 뭐 물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는 도울 수 없고 단 한 가지 기도로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제 코도 석자인데 하나님 먼저 도와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기도에 반응하기를 원하신 어떠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도와야 될 상황을 자꾸 주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 에스라를 보면서 많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삼천리 길입니다. 1200km.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저기 함경북도 두만강 저 두문 그쪽 어디에서 걸어서 4개월을 걸어서 1700명의 남자들 나머지는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들을 다 데리고 레위인 38명과 느디임 사람 200여 명을 다 모아서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하러 에스라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서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면 말과 군사들을
얻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하신다 이 말을 아닥사스다 왕이 항상 가르치고 선포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했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에스라도 정직해. 그렇게 말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주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똥줄 타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하나님 손에 보호하심을 입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가져왔던 은금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도둑 강도들에게 뺏기지 않고, 함께 왔던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씁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죠. 아닥사스다 왕의 아래에서 사실은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에스라가 권리를 포기하고 그 특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기를 위하여 성전이 지어졌지만 어떤 기능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정보에 반응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띈 것이죠. 도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움의 자리로 믿음의 발걸음을 띄었던 에스라. 그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에스라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돕는가 봤더니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두 손을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두 손을 모은다는 건 마치 한 손은 하나님, 한 손은 내 손이 같이 이렇게 꼭 붙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항상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것이 정석이죠. 오늘 말씀에도 1절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 죄를 자복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렇죠? 이것이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여기서 쓴 야다는 사실은 그 야다가 아니에요. 다른 야다예요. 뭐냐면 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야다인데 이 야다는 뭐냐면 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죄를 자복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울며 기도하며 회개한 것처럼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드러내는 게 사실은 원어 그대로 보면 손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 이 9장의 에스라의 기도에 우리 엊그저께 에스라 9장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9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야드 손을 들었다. 죄를 자복했다 손을 들었다가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찬양 사역할 때 찬양 학교를 하면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 손을 이렇게 펴는 거, 손을 이렇게 드는 게 의미가 다 다르다고 가르쳐요. 특별히 손을 들면 그건 뭡니까? 항복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는 항복하는 것이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할 때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되면 주님이 단 한 단어로 끝내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 손 들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복이에요. 손을 드는 거예요. 전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하용주 목사님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온누리교회 성도들 손을 들게 하는데 7년 걸렸대요. 찬양할 때 손 들게 하는데 7년 걸렸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문화를 바꾸는데 그 큰 교회, 문화적으로 앞서간다는 교회도 손 하나 드는데 7년 걸렸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영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자복하는데 7년 걸린 거예요. 회개하는데 7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자복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지금 60년이 걸렸어요. 60년이.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 유명하죠? 주일날 모든 상가의 문이 닫혀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그 시작은 한 장로의 회개였습니다. 한 장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거예요.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 더러운 땅에 그 더러운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똥통에 빠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똥을 뒤집어 쓰고 똥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는데 아마 그 중에 몇 명은 불편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몇 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냥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땐 냄새가 나지만 들어가서 좀 있다 보면 암모니아가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암모니아가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책을 읽으면 책이 잘 읽히는 거예요. 뭘 보면 잘 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뭐에 익숙해지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익숙한 사람. 똥냄새에 익숙한 게 아니라 말씀에 익숙하니까 다른 냄새가 그냥 맡아지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아시죠? 스쳐 지나가도 냄새가 나는 거죠.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 냄새에 민감해요. 안 맡아본 냄새라 지나가면 그냥 나는 거예요. 뭐에 익숙하냐는 거예요. 말씀의 향기에 익숙한 사람이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무슨 냄새를 풍기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 그래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드러내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결론을 정해놓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이것이 예스인지 노인지 웨이트인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여러분들의 심정이 좀 느껴져요. 새벽마다 힘드시구나. 어려우시구나.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예.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았다가 또 토요일 새벽까지 깨우는 게 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 고단함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도움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아름잠에 오늘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다 나왔어요. 형진, 경아 축복합니다. 우리 서찬이, 우리 경아네, 우리 또 현장에도 우리 시안이 하진에도 아이들의 세대들이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에스라가 대신 나의 하나님께 이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이유를 설명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뉴스만 들어도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는 너무 익숙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 죄가 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저 여당의 죄가, 저 야당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 없어요.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황폐함을 봤어요.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문제예요. 문제를 봤는데 그 문제를 향해 어떻게 말하냐면 그 죄가 그 문제가 나의 죄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을 향해 기도할 때에 마치 자기의 일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여기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기의 일처럼 말해요. 모세가 민족을 위해 중보할 때에 민족의 죄를 자신의 어떠함으로 고백해요. 다니엘을 보세요. 에스라를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아모스를 보세요. 호세아를 보세요. 그 땅이 심각한 문제,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거는 냅두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사람,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게 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처럼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그게 저 사람들이 저래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게 나의 문제로 여러분 가져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렬된 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황폐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저 여기 자복했다, 야하다. 손을 들었어요, 손을. 오늘 예스라 10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1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서 모인지라. 이 모였다라는 말도 카바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손을 붙잡다. 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다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엘람 자손 중에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니까 누구죠?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의 명령에 떨고 준행하는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리라.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에스라죠. 에스라가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여 무릎 꿇고 울며 손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뭐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움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힘써 행하소서.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우리가 돕겠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가냐. 스가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거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집거자잖아요. 하나님 집 삼은 사람. 성전이죠.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그 손을 들었더니 여러분 그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 중보하는 한 사람. 이 땅의 죄가,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바로 누구죠? 바로 인류의 모든 죄악이 당신의 죄로 여기셔서 그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움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내미는 손의 첫 번째 손은 중보의 손입니다. 이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마가복음 1장 29절 그 이하에 보면 열병을 앓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때 열병이 떠나가요. 성경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한 문 앞에 그 아름다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거진데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비참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의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대조가 일어나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봤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머니에는 은과 금은 없다. 나는 은금을 너에게 줄 수는 없다. 사람들이 너에게 은금을 주도록 너는 지금 간구하고 있지만 손을 내밀고 있지만 나는 네 손에 은 하나 금 하나 동전 하나 줄 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싶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고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었더니 그 손을 따라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부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다시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죠. 증인으로 일어났어요. 일자무식 베드로가 그 뛰어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전할 때에 사람들이 다 놀래요. 입 다물라고 막 그래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아니 그 쫄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뭡니까? 3천 명, 5천 명이에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고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의 마지막 장에서 결국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볼까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서 일어나, 여기 또 일어나가 또 나오죠. 엘리야십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가니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요.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났으면 됐다 이럴 만도 하는데 여전히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여러분 이 모이라가 뭐라고요? 카바츠 손을 붙잡다. 너희는 이 손을 붙잡아라. 어떤 손이에요? 회개의 손. 어떤 손이에요? 중보의 손. 이걸 붙잡아라.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든지 아니면 가나안 신들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언약이에요. 누구와 약속을 할 것인가의 문제. 오늘도 보면은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 위해 이 손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내가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을 비워야 세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쏟아냅니까? 왜 내려놓습니까? 무엇로 채워지고 무엇을 붙잡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붙잡은 사람들의 목록이 내일 쭉 나오면서 내가 헛된 걸로 채웠던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내가 헛된 것들을 붙잡았던 걸 다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손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무엇을 붙잡을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면 특별히 이 특별한 6일의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온 성도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받은 도움은 뭔지 또 우리가 받고 싶은 도움은 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그리고 이 모든 도움의 열매는 완성은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 시작은 기도의 손이다. 기도하지 않는 도움은 사실은 참된 도움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손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이분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너무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선거 때마다 손을 내밀어요. 악수를 청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 악수에 속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속아봐가지고.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너무 이 손이 수단이 된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손 잘못 붙잡았다가 뒤통수 맞는 거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손을 그런 식으로 내미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어떻게 왜 내미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손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이스라엘이 뭘 잘해가지고 손을 내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손 내미심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소위 이거는 예의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근데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분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건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식 아닌 다른 자식에 기도하는 거 그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임을 믿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스라가 자기 잘 살아가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 예루살렘에 무너져가는 그 황폐한 땅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손이 그 바벨론 땅에서 자기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셨다. 이게 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말했는지 이방 왕이 설득을 당해요. 야, 니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 가라. 조서를 써주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야, 너 가서 그러고 해라. 내가 도와줄게.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세복에 이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손은 중보의 손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손은 정치인의 손과 다를 바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의 초점을,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러시니 나도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 스가냐처럼 주 앞에 에스라처럼 주 앞에 믿음의 고백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어렵다. 그저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새벽의 마지막에 끝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손을 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뻗자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이 모든 신학은 시작은 말씀을 연구하기로 준행하기로 가르치기로 결단했던 그 에스라. 말씀이 몸에 녹아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손과 발과 눈이 가는 그곳을 향해 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열망으로 사로잡혔던 그 에스라. 그 에스라는 그 열망으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에스라 신학 대학원도 있어요. 모든 거의 아마 목회자들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도? 중보의 손입니다. 결렬된 틈에 황폐한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의 황폐함을 나의 황폐함으로 가져가는 그 중보의 사람. 주님이 그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저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다 싶어서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경배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거친 파도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주 앞에 다 일어나십시다. 거친 파도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십시다. 주의 손을 잡고 에스라와 같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 하나님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자녀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황폐하게 무너진 자녀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에스라처럼 손을 내밀어도 잡지 못하네 그 자녀를 보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손이 특별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소교사님들 위에 손을 내밀고 싶어도 내밀 수 없는 황폐한 이 땅 교회와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아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다음 세대와 가족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에스라의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